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또 하루를 주셨군요. 그걸 느껴요.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하루 시간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이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계시록을 묵상하다 왔는데, 계시록 보면서 제가 전에 못 느끼던 거 이런 걸 느꼈는데, 이 계시록을 주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요한한테 보이셨잖아요. 요한한테. 이거 하나님이 주님한테 주셔가지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 혼자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7 교회란 말은 세계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뜻과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세계 모든 교회에게 보낸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참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 했죠.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주님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연구하셨는데, 우리의 친구로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셔서 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를 배려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보통 이 책명이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한 거다. 지시한다는 말씀이 signify, 영어는 signify거든요. signify라는 말은 signify,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signify,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얼마나 자상한 분이세요. 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놀랄만한 건데, 영어로 보면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which must take place very shortly. 근데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What does it mean? 주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킹덤 오가시 아직 안 왔어요. 천국이. 왜 그래요? 저들이 We do not want you to be king over us. 우리 왕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postpone,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It's high time for him to come. It must surely come to pass.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한 1년 전에 그 코로나가 주기에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미국도 이 마스크 쓰는 걸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지금 다 썼는데 시장 가도 다 쓰고 다니고 어디가 다 쓰고 다니거든요. 이게 안 하던 거예요.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써야 될지도 몰라요. We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이 코로나 이 연병, 이 전염병, 이 병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사인으로 주실 것 중에 하나예요. 칼과 기근과 또 연병,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병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온 지구상에 임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팔레스타인에만 임한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That's what we experience today. All of the world.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This is truth. We can depend upon. 이게 truth라고 truth. It has been proved historically.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뭐냐면 성경 예언이 그대로 전개된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계시록을 이제 보겠는데 계시록에 그 사이니파이한 게 이게 그 1장, 2장, 3장, 4장이 우리 22장까지 됐는데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을 책 기록을 해라. 내 본 것은 1장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법복을 입으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또 이제 있는 일, 2장과 3장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곱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I know your work. I know where you dwell. 주님이 다 He knows who you are. Who you are, He knows.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노출이 돼서 참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 성경 보면 각 교회에게 주님이 보시는 모습을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다르고 주님 보는 게 다른 거예요. I may be okay, I think. But he may think otherwise. Because he sees us right into our heart.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묘사하는 상당히 내가 날 묘사는 달라요. 다른 사람 날 묘사하는 것도 다 달라요. 주님은 with his perfect knowledge, he reveals what we have in our hearts.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걸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장 상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이 그 묘사를 보면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한 거잖아요. 이거는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중에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활 이런 교회든지 핍박받고 있는 교회든지 또 타협하는 교회든지 또 이방 것을 받아들인 이런 교회인지 뭐 가톨릭은 그런 교회잖아요. 또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아 교회 같이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교회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되는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he speaks to us individually as well, not collectively to the assembly, individually. So we had to have a ear to hear.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듣는데 주님이 각자 들을 귀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So he's speaking to us individually this morning, to me and to you personally. 이게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그래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2차 대전 이전에는 이게 이루어질 것이 생각이 안 돼가지고 다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literally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근데 after the World War II 이걸 지금 literally 해석을 해요. So this is happening in the world.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이루어져 가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 그대로구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take it as it is. 그러니까 그 계시록은 그 나와 관계없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라 그 앞으로 일어나는데 확실하게 여기에 describe 된 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면 되네요. 그대로. 그다음 어떤 분이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될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다 이런 거 우리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재앙, 세상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재앙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니까 이 환난에 우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Some people believe that we will go through the tribulation, but no, that's not true. We will be delivered before these things come to pass. 그러니까 chapter 4부터는 우리가 rapture 된 다음에, 휴가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dispensation에 관한 얘기고 이제 4장에 오는 it will come to pass after we are raptured. We are taken home. 그러니까 이 계시는 굉장히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있는 일, 창세되는 4장 이후라 그랬죠. 2장, 4장에는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4장이라면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13장에 보면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래요. 교회의 이야기는 왜? 교회가 is already up in heaven. We see that in chapter 4 in 24 elders mentioned there. 거기 24 장로가 나오잖아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다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이 약속한 상급의 These are the reward promised to the overcomers. 근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챕터 4에 보면 교회가 그 하늘나라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을 거다 하는 오케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4장에 왜 안 나온다. 두 번째는 4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이게 교회인데 벌써 하늘나라 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There's no distinction between Jews and Gentiles.
그러나 사정위에는 그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 유대인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환난 후에 나오는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정위 외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환난 임하기 전에 그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서 이 사정이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wrath of God will fall upon the unbelieving humankind.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 주님이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겪는 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 주로 이 세 가지. 전쟁이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식량 부족 사태, 식량이 모자라서 먹는 데 문제가 되고. 미국이 지금 풍성하다. We don't know. 풍성하지만 그때가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환란에 생겨오려면 생산을 못하죠. 생산해서도 유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파탄은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질병, 또 지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He is patient, He's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지금 그 쓰나미 같은 그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막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 이게 무서운 줄 몰라요. 별로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6장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이 앞으로 머지않아 일어날 일인데 이제 6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인심판이 시작이 돼. 인심판, 그 seal judgment, seven seals are opened.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게 그 나타나는데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그 12절부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는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이게 이제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지상의 식물의 3분의 1을 다 태없애잖아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돼요.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3분의 1. 3분의 1 적은 거 아니죠. 지구의 3분의 1이 다 불타서 부수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하늘에서 별이 내려오는데 그게 그 이름이 쑥이에요. 쑥.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지하수가. 이건 그 요한이 환상과도 보고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별이 뭐로 의미하는 건지 아마 이게 세균탄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다 가능하다. 지하수가 다 오염된다. 지금 지하수가 이런 상태에서도 오염이 돼서 앞으로 이 음료수에 대한 걱정들 하잖아요. 아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그랬어요. 불붙은 산이. 요한이 환상 같은 걸 보고서 묘사한 거예요. 그 뭐냐 그게. 아마 유도탄인지 모르죠. 전쟁에 나가지고 서로 유도탄을 교환해가지고 바다에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바다가 완전히 파괴되는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에는 가능한 게 아닌데 지금은 we cannot deny. 세 번째 인헬트 때 그게 이제 아까 지하수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죠. 지하수가 3분의 1 오염이 되죠. 네 번째 나팔 불 때는요. 하늘의 해와 달의 별들이 3분의 1 시간 동안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3분의 1은 얼마예요? 몇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러한 이 일이 모자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대전 전에는 이게 가능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했어요. 문자적으로. This will happen as it is spoken here, as it is described here.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노 이런 걸 봤을 때 왕들과 왕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산과 바위가 말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산과 바위한테 우리 아이한테 멀어져서 가려워달라. 어린애 진노했으면 가려워달라.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도 참 고마운데 요한은 이 당시에 아마 90세나 나이가 많으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게 95년도, 6년도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 추방돼서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두렵게 고생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요한한테 보이셨는데 요한이 이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했겠죠. 요한한테 고마운 거예요. 요한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 본 거 다 증거했다 하고서 그게 계시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도 참 고맙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같다.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and keep them in their hearts. Why? For it is time. Time is near. 그러니까 때가 갔기 때문에 이 말씀 읽는 자, 오늘 제가 이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들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Keep them. What you hear, keep them in your heart. Not to forget. Keep them that you may live thereby.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좀 격려하신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래서 마음에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죠. 공부할 어느 때보다도 계속 공부할 때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3주 여행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내가 3주 동안 이거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허락하면.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 가다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저기 요한이 문안하는데 문안이 얼마나 참 좋은지요. 이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까 7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 계시록에 54에 나온대요. 54에. 그러니까 7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7 교회면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또 무슨 7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완전한 역사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많아. 7인이 끝나팔 이거 대죠. 뭐 이거 많은데, 이렇게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인사를 받을 때, 또 이 7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인사를 받을 때,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He's Almighty, He's Eternal.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걸 말씀하는데,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분 앞에 개만 못한 조그만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앞에 7 영과, 이게 다 7 영이 우리를 위해 계신, 우리를 위해서 7 영과, 또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 그냥 조건 없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응? 화를 기원하는 게 아니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 제가 이게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이 충성하셨나, 죽기까지. 이 충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가시고 거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증인.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 왜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셔요?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첫 열매라고 그래서 첫 열매. First fruit from the dead. 이 말은 나중에 다른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도 못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도 주님이 돌아가실 때 가만히 잊어버리고 끝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놀랐죠. 그래서 야,
난 영이 아니야. 너 날 좀 만져봐. 살갑뼈가 있잖아. 그래도 너 기쁨 못 믿으니까 이거 뭐 먹을 거 있냐? 생선을 잡으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셔서 이걸 40일 동안 사도행전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가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전에 흔들렸잖아요. 죽을까 봐 베드로 주님 부인하고 다른 제자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를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주님이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한테 얼마나 많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므로 저 갈릴리에 가서 날 기다려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 못하셨다면 이 말씀에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게 믿을 만한 말씀이라거나 신약 성경이 우리가 믿을 만한 거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인 게 보통 단순한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증명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주님 하신 말씀을 증명한 거예요. 또 사도들은 이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봤다 그러면 증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증명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근데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He's the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그러니까 세상 왕들의 통치자. 우리 주님은 세상 왕들의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문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 보혜물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인가요? 그렇게 교만하고 교문 떨고 그래서 주님이 그날 밤 데려갔어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불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자기 영광을 돌릴 때 주님 충이 먹어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다 이 세상의 왕들과 이 권세자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보면 24장에 보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열방이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세상 모든 민족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So tiny, so small.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큰 게 아니죠. 우리한테 큰 거지. 이 우주를 만드시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 얼마나 무한한 우주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셔? 저절로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우주가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태양과 우리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뜨거워 못 살고 너무 멀어 추워서 못 살고 그렇잖아요. 어두워서 못 살고 또 생물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나서 자라서 열매 맺어요. 근데 이게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우리를 창조하시 이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창조를 봐도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 밀을 하나씩 심어서 얻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 심으면 수십 배가 열리잖아요.
사과나 가면 이게 얼마나 많이 달려요. 수백 개 달리잖아요. 또 이 물고기들이 그 알을 벨 때 아마 수십억 개가 벨 거예요. 그걸 다 바다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어부들이 가서 이게 잡아내도 세계인데 다 먹고도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먹고 남도록 주님이 주셨는데 욕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독점해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없는 사람에서 서로 나누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 다 지어놓으셨어요. 과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일 사과도 다양하게 이것도 사다 저것도 사다 주고 비싼 거 사다 주고 왜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게 다양하게 사과도 주시고 배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바나나 주시고 이거 먹다 싶으면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지만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곡식도 여러 가지, 과일도 여러 가지, 생선도 여러 가지. 얼마나 창조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니까 결국은 사랑이로구나. 아담과 하와가 주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아담과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를 의식해요. 자의식이 생겨. 이게 범죄 때문에 생긴 거 자의식이라는 게 자존심.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라. 자존심, 자의식. 그냥 자기를 보니까 벗었잖아요. 전에는 자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의식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어도 북극을 몰랐어요. 범죄가 나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수배가 숨잖아요. 그리고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 맞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리고 좋잖아요. 아담과 하고 그냥 와서 지금 잘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담 자성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잘못해도 아담아 잘못했는데 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으시잖아요. 이제 난 몰라. 내가 경고했는데 내가 내 책임져. 그게 안 하시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서 저희 비시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어기고서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받으신 예배 있고 안 받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갇히게 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불안해가지고 사람 만난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 못 죽게 내가 표시해 놓을게. 그래서 보호를 받으러 갔어요. 가인도. 또 노아 심판이 임하잖아요. 노아 심판 때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 방주를 만들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라는 게 이게 사랑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많은 일은 부조리가 있고 전쟁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 그런데 무슨 사랑이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잖아요.
햇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비를 주시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역사가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해. 그렇게 은혜 베푸는데도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 그래도 계속 주님이 사람들 보내서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안 버리셨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렸다. 십자가 위에. 아닙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갈 걸 말씀했잖아요. 에스겔서 보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보면 그들 다시 고토로 돌아갈 걸 말했는데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유대인들도 돌아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 완전히 민족적으로 회복을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천년 왕국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유효한데 어느 교파에서는 그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했다. 아니에요. 유대인 따르고 교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류를 3등분해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는 이 두 부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제목을 붙이면 뭐를 붙여야 되느냐? 사랑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낱말로 성경책을 이름을 붙이려면 사랑이라면 돼요.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거든요. 십계명 요약한 것이 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의 사랑,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책. 그다음에 여기까지 좀 볼게요. 조금 더 읽을게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를 사랑으로 마실 것에 내용이 있었어요. 19장인가 거기에.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앞으로 일어날 거 다 보고 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죄 없는 자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보면 죄인이죠.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 예수를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 해서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권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죄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또 장차 세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왕자의 왕자이기 때문에 또 왕의 왕후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면 First Lady 기 때문에 왕 옆에서 같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Kings and Priests,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이, 여기 능력이란 말은요, 도미니언, 지배하는 권리, 다 통치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마땅한 거죠. 세상을 통제하는 마땅한. 그래서 영광과 권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리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 오심이 어떻게 오시는 거냐,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 약속이 오신다는 이야기 믿을 수 있죠. 주님이 초림에 오셨잖아요. 주님 말씀에 모든 게 됐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그대로 될 거다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 사실이죠. 근데 그냥 모르면 될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준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앞날이 모두 좋아요. 우리가 어떤 그 곤경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해방을 받으니까 눈물을 식혀주시고 죽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 오심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죠. 주님 오셔야 이제 그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세요. 이것들 순간에 가르쳐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입장이라. 세상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아까 침놀부 들어와야 될 입장, 벌받을 입장.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서로 위로해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허락하시면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